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우리 축복하며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언약이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중심에 꼭 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왔고 또 내가 복음 안에 거한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이 마귀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에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정성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냥 대충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그러나 정말 그 정성을 복음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인생은 가인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또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돈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11조 헌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헌금에 대한 답이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경제가 복음 경제 축복 속에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 경제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과 지식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복음을 더 값지게 하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지식과 그 달란트가 바벨탑이 되어서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과 그리고 결단과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도 복음 때문이고 나의 헌신도 복음 때문이고 나의 미래조차도 복음 때문인 그 복음의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지는, 그래서 한 해 동안도 내가 다른 것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체면 때문이 아니고 또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겠지요. 흔들리지 않겠지요.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과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훌륭한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또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하신 후에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정말 마지막에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겠느냐? 그것이 정말 깊은 믿음이겠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일까? 그 정도의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믿음이 고작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는 그리고 비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정도 그걸 예수님이 정말 보시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내가 무슨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도피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원하는 말을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하는 소원 성취의 믿음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믿음은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라도 보시기 원하는 궁극적인 믿음은 뭐냐? 그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과 그 모든 끝은 다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이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다 보니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래서 이 부르심의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부르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혹이라도 마음에 잠깐 감동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아간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지고 많은 삶을 살고 말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지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생각이 나십니까? 첫째는 구원의 기초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구원의 기초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럴 땐 그런 것 같고 저럴 땐 아닌 것 같은 그런 흔들흔들하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복 개념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먹는 거,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게 잘 되면 그게 복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광야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 부인과 관계되어지는 이 부르심의 문제.
이 부르심의 문제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건 그렇게 결코 만만한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사탄이 절대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만큼 사단의 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얼마나 그런 면에서는 사탄에게는 호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최고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교회 안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만큼 사단에게 속고 아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다림줄과 같은 것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짓거나 할 때에 벽을 세우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할 때에 그 기둥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결국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쌓는다 하더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세워졌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줄을 달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뜨린 거 그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이 정확하게 내려온 대로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그게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 위에 다른 것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림줄인 것이지요. 코로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네, 하나님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그렇게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곳들이 다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여로보암 왕의 집을 칼로 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로다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게 지어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마다 거품이 빠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마치 외적으로 큰 태풍이 그렇게 몰아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빛나는 교회, 정금같이 빛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부르심을 붙잡고 부르심을 향해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가 하는 일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그가 하는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적게 보이든지 크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다 무너져버린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그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르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죠. 느헤미야의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갔었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원수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임무는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그만큼 지금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왕의 최측근이지요. 신분으로는 감히 누구도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왕의 옆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어찌 보면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그 정도만 아니라 사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 그거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다 폐허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자기의 형제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니가 왔는데 그 하나니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 2차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끝까지 제대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가 아주 극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또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성문의 문짝들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었던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문짝 하나 제대로 달려있지 못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마음껏 들락날락하면서 노략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원수들에게 그렇게 능력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왕에게 목숨을 걸고 말을 하지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었던 왕이 무슨 근심이 있길래 그러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 원수들에게 능력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이여, 그러니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다 땅으로 보내서 내가 그 땅에 가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기 땅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성읍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겠다는 말인가?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으니까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느헤미야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안타까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가슴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며 내가 일하는 현장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때로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때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사명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요. 무너지고 갈라지고 틈이 나고 구멍이 뚫려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수축을 합니다. 원수가 무너뜨릴 수가 없을 만큼 튼튼하게 그 성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문에 문짝 하나 없었는데, 그런데 다시금 성문에 문짝들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문짝들을 다 답니다. 더 이상 원수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단단하게 재건을 하지요. 그리고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껏 방치되고 먼지 쌓였던 그 성전을 보수하고 재정비하고 청소하는데, 그러다가 뭘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했죠.
그것이 뭔가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걸 펼쳐봤더니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처럼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남자나 여자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선포하고 깨닫게 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하며 살았구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내 기준으로 그저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바벨론에서 배웠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오늘 왜 저래? 목사님 목소리가 오늘 왜 저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때로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자기의 죄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 없이 살더니 지금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엉엉 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방법, 건강하게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취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심령을 비추게 되니까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발견되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기쁨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와 오늘 학사 제사장 이 에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9절 말씀의 끝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들이 울지 말아라, 울음을 그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은혜 받는 거구나,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멈추라,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나중에 울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뜻대로 하면 그냥 내가 즐거움이 생겨가지고 그냥 기쁘고 즐거운 어떤 엔조이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가 홀로 주인공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집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은혜 받는구나, 회개하는구나, 실컷 울게 놔둬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감정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와 그리고 지도자들은 울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취해서 내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또는 내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내 직무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척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내 기분이 완전히 엉망이고 기분 나쁘고 상황은 안 좋은데 그걸 감추고 이중적인 얼굴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숨기고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인데 사실은 그래도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버텨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주님만 정말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니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겠습니까? 맨날 그냥 웃음만 가득한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서는 거죠. 내 감정, 내 상황에 내가 매이지 않고 주님, 저는 오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도저히 할 만한 그런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원수들의 화전이 막 나한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 감정에 매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 상한 마음 나한테 가져오는 것 맞지만 그러나 너의 직무에 너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무슨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 상하고 흔들리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날은 예배 시간 전에 카톡이 딱 와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그리고 기운이 툭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글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또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매우 기분이 상한 그런 일이 있는데 예배 인도하러 강단에 서가지고 얼굴을 인상 있는 대로 다 쓰면서 목소리는 그냥 쭉 깔아앉아가지고 오늘은 느헤미야 몇 장 보겠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누가 정말 그 자리에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게 하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중심을 정말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원수가 우리에게 아무리 화전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만을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목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런 중심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온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목받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살아갔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속이면 그 속임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고 올해부터는 정말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기뻐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멘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것에 나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통함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웃음막이 사단의 사단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인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한 부분들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나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축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원수마귀가 조롱하고 화전을 쏘아댄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생명 걸고 지켜나갈 수 있고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견고한